먼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늘이 열렸던 사례를 예수님 외에 세 사람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은 하늘이 열리면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리고 위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오늘 먼저 이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 사례를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그리고 어떤 징조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선지자 에스겔이 30년 4월 5일, 이것은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30살이 됐던 4월 5일이다 그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0이라고 하는 나이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나이가 됐다 그 뜻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30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30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때가 30년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언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느냐? 다니엘은 1차 포로가 됐지만은 에스겔은 2차 포로 때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25살 때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5년의 세월이 지나서 30이 되었을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봅니다. 이게 하늘이 열렸다는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제 분명히 계시해 주십니다. 또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을 때에 어떤 징조를 보여주셨는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52절에 보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들이다. 아주 유대인들을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게 하늘이 열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늘이 열린 사건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낮 12시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각종 짐승과 각종 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속된 것은 내가 먹질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자 하늘로부터 다시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도대체 무슨 환상인지를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그 사환들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아, 이방인의 백부장이 베드로를 청한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하늘이 열렸느냐? 9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에스겔이나 스데반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만 말씀했지만은 누가복음 3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늘이 어떻게 열렸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을까? 다른 저자들이 관찰하지 못했던 기도하실 때에 이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도로에 보면 일방 통행이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하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양방으로 소통이 되는 양방 통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일방 통행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믿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게 없다 그러면 그건 일방 통행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늘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그 목회 현장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때가 있습니다. 5월 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 교인들 가운데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나이가 70이 넘은 부모님들에게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그 해에 세례를 받았던 어떤 어르신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12월에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을 하시고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매일같이 새벽 예배 마치고 병실을 찾아갑니다. 근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젯밤 꿈에는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성탄절 오기 전에 어버이 주일에 세례 받으시고 그 얼마나 놀라운 신앙생활입니까? 생전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어버이 주일에 예수 영접하고 12월 예수님 탄생하는 그 달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그렇게 주님 앞에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활.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칩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메시아와 연관을 갖는, 메시아와 소통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세 가지를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죄를 자복해라. 그 다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유대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일방통행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방통행의 삶을, 일방통행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제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11km 떨어진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근데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대. 그게 사실일까?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에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보셔요.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날이 이제 저물었어요. 그래서는 어느 숙소에 들어가서 머물고자 할 때에 그 예수님에게 이제 날이 어두웠으니 우리와 같이 여기에서 머무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같이 그 숙소에 머물면서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거든요. 축사하시는데 그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걸어왔어요. 평생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런데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눈이 밝아져 그럴 때에 이 눈이 밝아진다는 이 헬라 동사가 디아노이고, 잘 기억해 놓으세요. 디아노이고.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 다음에 32절을 보셔요. 그러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여기 풀어준다, 그것도 디아노이고예요. 눈이 열려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질 않고 성경이 열리질 않으면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계셔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줄을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때도 디아노이고 똑같은 단어예요. 눈이 밝혀지고,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은 것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눈이 밝아지면서 부활의 주님을 목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다음에 45절이에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마음을 연다는 것도 디아노이고예요. 근데 이 마음이란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트라는 것이 아니라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영으로도 번역이 돼요. 영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되고 성경이 열려야 되고, 우리 영이 열리질 않으면 하늘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우리 영이 열려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들으셔요? 저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께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분명한 건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주와 동행 365, 오늘 이제 31번째 날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저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우리 한국 백성들을 통해서 자유 통일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무리 지금 좌파 우파가 혼탁한 씨름을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 통일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뭡니까? 복음 통일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요. 이걸 오늘 교회가 이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셔요? 세계 어느 민족이 자기 국가의 명절에 이 개천절이 뭐예요? 10개자에 하늘 천자의 마디 절자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늘을 열어서 나라가 시작되는, 또 어느 나라가 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국가를 부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마지막 때에 지금 전 지구촌에 대략 한 234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234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예요. 남과 북이 분단돼 있지만은 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지하 자원도 없고 인구는 밀접해 있고 길은 뚫려 있지 않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만 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뭐 좌파냐 우파냐 감리교냐 장로교냐 뭐 오순절이냐 나사렛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전부 나사렛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하나로 묶어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하루 종일 걸어도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곁에 부활의 주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다가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한순간 하늘이 열려져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계시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축복의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을 마감하는 오늘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일치하여 세상이 놀랄 만한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